오늘 우리가 살펴볼 족보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 데라의 족보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11가지 족보 가운데 정중앙 6번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족보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 앞에 5개의 족보가 있고 그 뒤에 5개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전체 11개의 족보 가운데 데라의 족보가 가장 정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창세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연결점이 됩니다. 또한 족보의 정중앙에 놓임으로 인하여서 창세기에 있는 모든 족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족보로서의 위치를 지금 데라의 족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보자면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데라의 족보를 기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1부인데 이때 중요한 내용들은 4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부의 주요한 사건 4가지인데 이 부분 안에 족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나온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창세기 2부인데 이곳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 안에 5개의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부와 2부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데라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데라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족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이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데라의 족보는 그 어떤 족보보다 굉장히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10명입니다. 10명. 이 1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것을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등장해요. 악인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족보 역시 10명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록 악인이지만 아담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족보에 나와 있는 숫자 자체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으로 가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해요. 근데 그 아들들의 숫자를 70명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10에 완져서 7이 곱해진 것이죠. 즉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전반부를 보면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몇 명일까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의 족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족보들은요 10 아니면 70으로 맞춰져 있어요. 전부 다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약속대로 완전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데라의 족보는 이전의 족보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족보를 나열해 놓았는데 그 족보를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데라가 있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기록하고 그들의 자녀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사레, 밀가, 이스가는 여인입니다. 앞전에 있는 모든 족보 가운데 여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남성, 대를 이을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는 것이 족보인데 그런데 이 데라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가 같은 여인은 거의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이 족보 안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직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롯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족보라는 것은, 유대인의 족보라는 것은, 앞전에 있는 것은 내려올 때 직계들만 기록해 놓았는데, 지금 데라의 족보에는요, 여인들의 이름 플러스 직계가 아닌 형제들까지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3대까지밖에 가지가 않아요. 앞전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한 족보가 되는 것이죠. 가장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가 8명입니다. 앞에 있는 족보들은 10 아니면 70으로 맞췄는데 데라의 족보는 여인들의 족보와 여인들의 이름과 직계가 아닌 사람들의 이름까지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부족한 족보예요. 불안정한 족보입니다.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우겨 넣었는데도 누가 봐도 완전하지 않은 불안정한 모습의 족보, 그것이 데라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창세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중앙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문이 데라의 가문일 것인데 그 가문 역시 굉장히 불안정한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그 가문 역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될 사람, 열방을 향한 복이 되는 그 사람은 좋은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안정한 인생을 살아왔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 가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아름다운 가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데라의 가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세 가지 불안하는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데라 가문 가운데 불안은 영적인 불안이 있었어요. 영적인, 신앙적인 불안이 데라의 가정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데라는 아담의 19대 손입니다. 노아로 따지면 9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데라의 뿌리를 위로 올라가면 노아를 만나게 되고 아담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죠. 아담의 19대 손이었던 데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기까지 넘어온 그 신앙을 내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데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데라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데라가 강 저편에서 바벨론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집안이 아닙니다. 아담의 계열입니다. 노아의 계열입니다. 그의 친척들이 함께 몰려 살고 있어요. 친족 중심에. 그런데 그 가운데 우상 숭배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깊은 영적인 갈등,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책 가운데 탈무드, 미드라시, 야살의 책을 보면 단순히 데라를 우상 숭배자로 표현하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바벨탑을 만든 주동자가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그 니므롯의 밑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이 데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열 가운데 섰던 사람이 데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의 명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이 평안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내리고 있는데 그의 인생의 가지는 우상에게 뻗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맺는 열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아픈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 가운데 데라는 정말 큰 근심의 걱정거리였을 것입니다. 데라의 가문 가운데 두 번째 불안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보시면 그 족보 가운데 며느리들에 대한 이름도 언급하고 있는데 아내에 대한 이름은 없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아내의 이름은 없습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가 먼저 죽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죽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하란이 자기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란은 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죽었더라 라고 하는 먼저, 이 단어는 순서상의 먼저이기도 하지만 원어를 보시면 알페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얼굴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면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데라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눈앞에서 면전에서 끝까지 지켜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면전에서 보았던 그 사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자식까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사람, 그 가문의 족보를 보면 무언가 숫자가 부족한데 그 가운데도 또한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라의 족보에는요, 미래가 불안해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은 120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라 위의 선조들은 대부분 다 30살 전후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데라 때부터 자녀를 낳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데라의 아버지 나홀도 29살에 데라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데라는 70세에 겨우 아이를 낳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70이 돼서야 겨우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데라 입장에서 이 아들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은 먼저 죽게 된 거예요. 이 당시 가문의 미래라는 것은 자녀들의 숫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물의 숫자보다 자녀의 숫자가 더 많기를 원했어요. 정말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가문에는 단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은 미리 떠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아줄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브람을 낳은 다음에 그 아이가 정말 이 집안을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부는 아버지, 람은 존귀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존귀한 아버지, 이 당시에 존귀한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둔 그런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존귀한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레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레라는 뜻은 존귀한 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와 존귀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이죠. 이들은 정말 존귀한 부모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합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되었어요. 사레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의 기능 자체가 없었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카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뿌리를 뽑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뿌리가 뽑힌 여인이었어요. 그거를 결혼하고 알았어요. 그러니 이 가문은 지금 미래가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이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라의 족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들의 가문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역시 수많은 불안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그 가문,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부부 간에 종교가 다를 수 있어요. 종교가 같아도 신앙 색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신앙의 믿음 계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는 믿는데 부모가 안 믿을 수도 있고요. 부모는 잘 믿는데 자녀가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갈등은 거의 모든 가정 가운데 다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육체의 연약함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육체의 연약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갖고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 번째, 어느 가정이나 미래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내 인생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이 자녀의 앞길이 정말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감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 한켠 가운데 전부 다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데라의 가문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이 안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끝이라고 여긴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끝, 엔드라고 쓴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고 엔드라고 읽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데라의 가문은 누가 봐도 불안정한 가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을 들어서 창세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 가운데 앉히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불러내셨습니다. 데라의 가문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4명인데 그 명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31절이 데라의 가문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향한 4명의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데라, 아브람, 롯, 사레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발견한 사람, 자신의 인생의 무능력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내 인생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오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건강을 장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믿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역시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결핍이 결국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믿음의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4명이 고향을 떠나요. 그들을 바라보는 고향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조소했을 것이에요. 결국 떠나는구나. 내 떠날 줄 알았다. 여기서 어떻게 낯장을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떠나는구나. 그냥 그들은 그 4명이 나가는 그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4명의 심령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복의 근원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기를 느끼세요? 불안하세요? 육체의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고 때로는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조소할 수 있어요. 그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데라의 가문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인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 갈대 우르에서 위로 970km 떨어진 곳 하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동 방향을 보면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죄를 졌던 모든 사람들은 동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해 가는데 지금 데라의 4명,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신 땅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동 경로 자체가 복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록 복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방향이 맞다면 언젠가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란에 잠깐 머물게 되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 바벨론부터 하란까지가 한 문화권 속에 있어요. 전부 다 우상의 영향권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은 이 바벨론 영역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데라는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그는 믿음으로 함께 갈대우를 출발했어요. 근데 그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거기까지가 그의 안전지대였어요. 그 안전지대를 떠나게 되면 문화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우상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 땅에 있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내 모든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 살 수 없다 하더라도 하란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처럼 인생이 흘러갔어요.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라하은데 멈추다, 지연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란 땅에 멈췄어요. 지연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잘 출발했는데 끝까지 못 간 거예요. 완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2025년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끝까지 복으로서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데라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롯입니다. 그는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더 들어갑니다. 스쳐 지나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멈춰야 되는데 스쳐 지나가요.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러다가 소돔 땅에 들어가 그 집안의 마지막이 정말 수치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복이 되는 방향, 그 방향을 잡았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이끄는 곳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데라는 더 가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롯은 멈춰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더 갔어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랐던 아브라함과 사rai 말이 약속의 땅에서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4명 전부 다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 그 땅에 머물러 온전한 복을 누렸던 사람은 아브라함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속도와 인생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불안할 수 있지만 그 불안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잡은다면 우리 역시 복이 되는 것입니다.